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아까 첫째 시간 마지막에 그 엘리야 이야기 했죠. 이래 보시면, 북한사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다윗이 둘로 쪼개서 왕의 힘이죠. 그 힘, 솔로몬의 화려함은 붕괴되었습니다. 솔로몬 화려함이 소용이 없었어요. 화려함을 인간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선지자 계열에서 나온 게 뭐냐면 목자 개념이에요. 목자 개념이에요. 목자 개념은, 목자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거는 생성해야 돼요. 새롭게 생성돼야 돼요. 근데 그 목자 개념이 다윗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되 내게 부족함이 없다. 솔로몬도 목자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꿈에 기부아 거기에서 큰 제사 드리고 1천 번째 드리고 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솔로몬이 뭐냐, 목자 개념을 왕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저한테 지혜가 부족합니다. 네가 네의 건강, 네의 재산, 그리고 원수가 네 원수가 네한테 퇴폐 지는 거,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왕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제가 승리한 거, 제가 건강한 거, 재물, 이 왕 개념을 구하지 않고 어느 개념을 구했다? 백성을 어떻게 지혜로 다스립니까? 라는 개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서 칭찬을 했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요, 목자 개념을 동그라미로 본다면 그 다음에 죽이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롭고 재산과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하는 것은, 이거는 목자 개념이 이게 핵이다, 이게 진짜 핵심, 하나님 원하는 이거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덤으로 뭘 주느냐, 네가 구하지 않는 건강과, 그리고 적들이 도망치는 것과, 그리고 네가 모든 재산은 목자 개념을 둘러치고 있는 목자 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그런 목자 개념에서 나온 영광이죠. 영광 개념이에요. 그런데 후에 솔로몬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화려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화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안 오셨는데 시작했으면 오십시오. 아니 이 목자 개념을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냐 하면 이 외부에 있는 화려함, 많은 재산,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 1960년도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재벌되기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렇게 재벌되고 난 뒤에 재벌 3세들은 뭐냐 하면 마약하고 일한다고. 물론 재벌집 막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송중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를 지키기 줬는데 이 껍데기 이것에 그만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둘로 쪼개지지. 하나는 목자 계열과 그럴 때 왕 계열, 왕권이 강화되는 계열. 이 계열이 빠져나가면 이 계열이 뭐냐? 바로 이방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방 나라 되는 조건은 뭐만 빠지면 돼요? 언약에서 이탈하면 이방 나라 돼요. 이 나라가 아무리 크다, 화려하다, 견고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에 언약이 빠져버리면 큰 이방 나라 되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인데 너무너무 영토가 솔로몬보다 영토가 더 컸어요. 그런데 뭡니까? 망해버렸잖아요. 별이 망하기 직전에, 별이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잠시 커져요. 그래 놓고 태양의 50배 이상 되는 별은 이게 엉축이 되어버리면 그 큰 힘으로 왁 하고 이렇게 와작 하고 엉쳐버리면 그게 뭐냐 하면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별마저 자기가 자기의 쓰레기로 자기 손 안에 들어가요. 예, 맞죠? 블랙홀은 아무 실체 없고 그냥 구멍입니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큰 구멍은 원래 본인이 있던 그거예요. 본인의 거예요. 본인의 것에 본인이 함몰되는 걸. 이것을 뭐냐면 이게 혼돈입니다. 혼돈 다른 말은 무질서죠. 무질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이 목자 개념을 왕 개념을 뚫고 목자 개념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아프게 합니다. 병들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알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쉽게 말해서 모든 만사가 다 허사군요. 이 허사는 말이 39장 6절에 나와요. 진실로 각 사람은 뭐와 같아? 그림자 같아. 야, 이 그림자 같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림자 같다는 현상은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그림자 같은 것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뜻이에요. 내가 그림자라는 말은 여기 있는 나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에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나 희망이나 포부를 가질 권한도 일체 없습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그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일에 인간은 개입되지 못한다. 인간은 개입되지 못한다.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입된 상태에서 개입되지 못한다가 침범했으니까 인간은 개입된 데서 철수해야 되고, 이 철수할 때 인간들이 그냥 곱게 철수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 구원을 자기가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아까 그 천천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세례 건너갈 수 없어요. 물세례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건너갈 그 다음 세계는 없습니다. 이걸 세례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표현에 이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다. 이 무슨 세대? 이 세대가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이 세대에 있고 오는 세대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거는 오는 세대로 이야기했어요. 이 세대가 아무리 기다려봤자 공격을 받을 뿐이지 이 세대에서 미리 오는 세대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건너가는 것은 오는 세대를 확정짓는 그러한 그걸 수행자만이 이 세대에서 오는 세계를 같이 중첩되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했던 것은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이끄시는 분 또는 그 오는 세대를 형성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으로 성령께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오는 세대는 그야말로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시편 110편에 보면 그 오는 세대를 만들 때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수를 발등상에 발을 밟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발을 꽉 해서 눌러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그냥 단독으로 여자의 후손 등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은 짝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짝이 등장하고 그 짝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짝이 뭡니까? 뱀의 후손이고 그냥 뱀은 등장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뱀의 후손을 뭘 치느냐? 정수리를 쳐버리죠.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확정된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렸어요. 신앙인의 좋은 점은 확정된 것을 미리 눈치챘다는 사실. 어떤 얘한테 어떤 실상이 일어나더라도 확정된 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것을 알 때 우리의 정서나 심리는 안정이 돼요. 소소한 사적인 일 가지고 정신적으로 흔들린다,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이럴 수가 없죠. 우울증 걸리고 이런다는 것은 아이고 여기 교사가 말로 웃잡고 또는 다른 정통적인 교사가 말로 우약고 부산이니까 일본과 가까운 우약고가 좋아요. 우약고 웃자면 좋노 이게 매일같이 되풀이되거든요. 예. 어제는 오늘 웃자만 좋노 가요. 내일 웃자만 좋노. 이게 연속이에요. 이게 연속적이에요. 제가 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를 보니까 남편 보고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 어째 그런 일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 보고 웃으면서 평소에 아무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평소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떤 짓을 해도 내 정서는 흔들림이 없다. 난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 믿을 게 없어. 당신을 믿고 믿으려면 주님 믿어야지. 주님 다 이루심을 믿어야지. 왜 사람을 믿습니까? 목자의 개념은 단독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만나거나 의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도 본인이 아파야 돼요. 본인이 아파야 돼요. 아파도. 다윗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윗의 그 뚫고 다윗 내부로 들어옵니다. 내부에서 만나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 아픈 다윗이에요. 아픈 다윗. 아픈 다윗을 인하여 다윗을 고백하며 나한테 형성되어 있고 부여되어 있는 모든 세계는 뭐냐? 혼돈이고 무질서다. 질서 세계 속에 목자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질서 세계 속에 혼돈을 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그동안 평생 노동해서 얻었던 안정되어 있는 나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저 흥무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거는 그 흥무의 강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흥무의 강을 내 속에 집어넣게 되면 바로 우리는 뭐와 합류하느냐 하면 목자의 고통과 아픔에 환난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서에서 잘 들으세요. 어렵습니다. 질서에서 혼돈이 오고 혼돈에서 새로운 새 질서가 주어질 때 이 질서는 새 질서를 전혀 이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질서 세계에서의 혼돈을 겪고 어떤 질서 세계를 구성한다면 요거는 100% 가짜입니다. 이 내가 생각한 안정된 나가 내가 십자가를 건너서 안정된 천국을 내다본다면 이 천국은 완벽하게 가짜죠. 내 속에 혼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 질서라는 것이 이것이 헛되고 헛사고 가짜 질서인 것을 혼돈을 앞장세우신 새 질서 앞에서 내 질서는 이건 질서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다가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멘트로 이야기한다면 이미 마귀에 속한 또는 율법의 저주에 속한 우리가 이 자체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자체가 가짜인데 가짜가 상상하는 천국 100% 가짜지요. 가짜가 생각하는 100% 가짜입니다. 주님의 이 혼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주님의 혼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서, 기존에 있는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질서는 바로 사람과의 만남에서 형성됩니다. 자, 사람과의 만남. 그 아까 그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그 4장에 그 문둥병인들이 많았는데 4장 27절에 보면 그게 오직 그 많은 문둥병들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 누구한테만 살았습니까? 나만 장군에게만 고쳤다.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근데 이 세상은 문둥병, 걸레야 싸다.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뭐가 뿜어져 나온다? 너희는 문둥병을 다 저주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구할 때는 콘쳐 달라고 하죠. 콘쳐 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같이 망해야 되지. 예. 지진 더미에 지진에 깔려서 아파트까지 죽어야 되지. 살려달라 하는 그 살려주는 신은 없습니다. 근데 알라신이죠. 알라신이 그런 거 해주죠. 그거는 살려주는 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안 살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잖아요. 안 살려줍니다. 새 시대의 의미가 예, 자, 쉽게 합시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새 시대를 막아요. 마치 그 약복강의 천사,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스라엘이 야곱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신 주님이 야곱을 막아버려요. 야곱은 결코 이스라엘 세계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여버리죠. 죽여놓고 이스라엘을 죽었다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에 합류시켜버려요. 합류시켜버리면 이거는 부산의 유명한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네. 분일, 예. 내가 해 돋을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 네,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대상으로 주께서 다루어져야 구원이 되는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잘 나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걸어 다니는 십자가가 되죠. 걸어 다니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너희들 보기에 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걸 보이나? 그러나 제대로 성령을 읽어보면 죽이고 살리는 식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고 있다는 게 눈에 안 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는 누가 알아먹는 십자가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먹는 십자가예요. 당신은 십자가 덕분에 살았다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사도 바울에게서 뭘 뽑아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존재에서 십자가의 존재를 뽑아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공식하면 이래 하면 십자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걸 그려보려면 여기에 목자선, 이 목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39편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목자는 누가 누굴 때립니까? 하나님이 누굴 때려요? 목자를 때리잖아요. 그게 목자성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양은 없어요. 왜 양이 없느냐 하면 목자가 없는데 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목자가 등장하면 그 다음 차례는 뭐가 등장한다? 양이 등장해요. 근데 이 양은 철저히 목자의 목자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속된 양입니다. 목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양이에요.
나 목자 덕분에 살았다. 지금 양쪽으로, 자기 양쪽으로 가는 그런 양은 목자가 부르지 않는 양이에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목자는 내가 원하는 양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 목자예요. 양인데 양을 살려주는 목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그렇게 많고 과부가 많더라도 그 과부와 문둥병을 살려주는 선지자를 주께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누가 보셨잖아요. 왜 살려주면 안 되느냐? 살려주면 옛 세대가 새 세대 되어버려요. 그건 큰일 난 이야기예요. 살인사건은, 예수의 십자가는 살인사건은 이 세대를 옛 세대답게 완전히 폐기 처분한다는 겁니다. 아까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허무의 강을 못 건너죠. 끝까지 이 세상을 뭐로 표현합니까? 헛되고 표현하죠. 마지막에 전도서 10장에 보면 심판 이야기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뭘 하느냐 하면, 솔로몬도 다 언약을 나으니까 뭘 받느냐 하면은, 허무를 건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솔로몬 그 후에 목자 대신 주님은, 선지자는 뭐냐면, 심판을 유보해요. 심판안을 갈라지게 하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 목자성을 매개처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목자도 심판 안에 있고, 이 심판을 건너는 양도 뭐 안에 있다?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와 양은 목자라는 이 방주 안에 또 뗏목 함께 예수 안에 함께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함께이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은 심판이지만 심판을 보면서 구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름 알기 쉽게 했는데 이게 알기 쉽다고 가지 기뻐하는가 하고 그렇게 못되겠지요. 심판을 못 벗어나요. 왜? 우리는 예세대에 속하고 육에 속하기 때문에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늙어요. 예수 믿으면 나중에 기초화상도 잘 안 받아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받느냐? 심판의 소나기가 떨어지거든요. 심판의 소나기가.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예를 들면 소나기가 먹구름 피가 쏟아지는 벌판에 우산 없이 돌아다니게 보세요. 그게 동으로 가도 우산 없고,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어디 가도, 미국 이민 가도 우산 없고, 독일 가도 우산 없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가도 거기는 우산이 없어요.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마을처럼 예수와 함께 안 돼요. 어디 가고 자동적으로 예수와 함께 되는 동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다면 캐나다 사나 미국 사나 한국 사나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새 세대고 그것이 오는 세대예요. 그게 이제 찬송가, 옛날 찬송가 204년 있잖아요. 예. 내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거나 하늘나라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사실은 목자와 함께 있다. 또는 아버지로부터 매맞은 분과 함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건널 수 없는 심판을 어떻게 견뎠냐. 그게 관건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포기하지 않는데 그 심판 속에서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사람 만나지 말라. 사람 만나지 말라. 왜요? 사람 만나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만나게 되면 이 현 세대에 살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 만나지 말라 하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열왕기 상 1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 12장, 그거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 했죠. 자,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 계시고, 여기에, 아까 여기 다윗 있죠. 다윗 사이에 계열이 뭘로 바뀐다 했습니까? 하나는 왕, 권세 계열. 예. 언약은 없고,
껍데기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그 의지만 가득한 것. 이 유다의 왕들도 혈통은 다윗의 사손이에요. 솔로몬 사손입니까? 사손입니다. 이쪽은 뭡니까? 이건 선지자. 자, 아까 누가복음 4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만나지는 않아요.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한 사람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 12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 12장에 13장.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단계에서 분양하는지라. 이 누굴 만납니까? 예, 여기 여로보암을 만나죠. 예, 열왕기 상 14장. 그때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 병든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 1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거들어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히야께 이르시되 여로보암 아내가 그 아들 병들로 인하여 내게 물을 원하니 너는 이리 와서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척 할 것이다. 이래 있죠. 자, 아히야 선지자지요. 여기 14장에 보면 이름 모를 선지자 등장하죠. 자, 선지자 특징이 뭡니까? 본인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안 돼요. 근데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사람 만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오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요. 다른 길로 갔는데 여기 북쪽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언했다. 우리 북쪽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소리를 듣고 의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자기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결국이 뭐냐 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북쪽에서 뭘 필요했다? 선지자들이 필요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필요자? 기존에 있는 옛세대 다윗의 영광과 그 솔로몬의 화려함을 그냥 그리워하는 이 선지자, 이 가짜 선지자와 무슨 선지자의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왕권에 왕권에 예속된 왕으로부터 월급 받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죠. 이쪽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왕권으로부터 왕권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질서, 그 다음에 뭐 한다? 혼돈, 그 다음에 질서인데, 이 질서는 상상 못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혼돈 자체가 앞에 어떤 질서인 것을 다 커버하고 듣기 때문에 어떤 질서에 오는 것을 우리가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어요. 혼돈 속에서, 이 혼돈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가서 멋들어질 사람은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욕심인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앙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게 그걸로 하면 신앙인데, 반드시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있다와 짝을 이루어서 살아있다가 돼야 돼요. 죽은 인간이 행하는 것, 죽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준다. 이게 가입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외치고 증거하면 이게 바로 성도의 할 일이잖아요. 어느 구석에 가든지 간에. 신앙생활 참 쉽지요. 신앙생활 되게 쉬워요. 주여 성도 있는데 제 할 일 뭡니까? 주님이 살아있어 일한다, 이거 증거하면 그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기쁜 조직신앙이 그런 것이 방해될 뿐이, 자꾸 내가 따뜻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은 자가 뭘 따뜻습니까? 죽은 자가. 방금 똑똑똑 소리 나니까 또 그 생각나는데, 떡국집에 가가지고
떡국 주시하면 되는데 내가 어디서 도마에 넣어가지고 떡을 딱딱딱 사야 되는데 손이 손처럼 똑딱똑딱 지금 다섯 번이 떡 썰고 아 내가 떡을 진짜 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떡을 주방에서 하겠죠. 주께서 새로운 세대에 필요한 모든 주방 일과 모든 일은 지금 주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적응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뭐가 이러한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내 할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왜? 찾지 마세요. 내가 찾는 하나님은 100% 가짜입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은 나를 지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나님, 나를 돋보이게 만든 가짜 하나님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리아에 어떤 12명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동네는 이제 대단히 가족으로 사니까 큰 가족 소가족이 대가족으로 사니까 12명 13명 가운데 자기만 살고 다 죽었어요. 파묻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요 알라신이 아니 신이 도와주셨어요. 예. 이거 성립 안 됩니다. 이게 살아나도 문제예요. 이것은 뭐냐 신이여 도와달라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는 내가 질서 있는 쪽으로 그걸 목표로 살아왔습니다라는 자기의 본색을 신을 통해서 티를 내야 돼요. 나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그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 열왕기상 보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이제 보고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그 13장 이야기했고 지금 14장 이야기입니다. 14장에 눈이 어두운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변장에서 찾아왔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눈이 어두우니까 모를 것이라고. 사람은 시각적 존재잖아. 시각을 통해서 정보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인간의 두뇌가 있는데 시각 정보의 측면에 시각 정보가 모인 데가 있어요. 고랑이 있고 고랑 중간에 있고 이 측면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해가지고 이걸 대뇌 전 피질 여기 두뇌 이마인데 일로 정보를 모아서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고 상상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늘 이렇게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 특징이 뭐다? 선지자가 못 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멀쩡합니까? 장애입니까? 장애이죠. 장애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그건 뭐냐면 국가를 전복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자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선지자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속해 있는 것이 이 세대잖아요. 이 세대에 주님의 다윗 언약에 의한 목자 개념 아까 했죠. 하나님이 의해서 얻어맞은 개념 혼돈 개념이죠. 혼돈 개념이 선지자가 와버리면 선지자가 이것을 기존의 실세에서 뭐를 선포합니까? 혼돈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들이 지금 죽습니다. 후계자가 죽어요. 후계자가 죽는데 이걸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질서에서 혼돈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무가 돼요. 무인데 이 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 쉽습니다. 목자가 다윗이 지금 아프잖아요. 아파서 살려달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 다윗은 살려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안 살려줍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되죠. 이 죽음이 뭐가 되냐? 기존 세계 안에서 죽음이 여기서 원자폭탄에서 파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은 몽땅 무슨 하냐? 혼돈이고 죽음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 벌리고 있는 일이에요. 확정된 일입니다. 결정난 일이에요. 나는 왜 사냐 하지 마세요. 이걸 기뻐하라니까 내가 어떻게 나만 살 궁리 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사실이 이 복음이 내 속에 깊숙이 있어가지고 나로 인하여 이 사실이 주님이 죽었던 주님이 살아서 이런 활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반복 적용한다는 것을 그냥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의 눈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 안경 썼다만 아직 눈먼까지는 아니지. 그냥 눈먼 선지자.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 좋겠는데 안 멀었어. 지금 우리는 뭐 계획 눈에 보이는 계획하니. 이 열왕기 34장의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다윗 언약의 연속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연속체.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왕이 강화되고 화려한 것도 있지만 그 화려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 안에 있는 것은 다윗 언약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이 땅에서 없어지신 그분이 다윗 언약부터 이게 안에서 이스라엘부터 새겨져 온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든 말든 결국 그 나라는 둘 다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말은 그 다음 차례는 누구 차례예요? 누구 차례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님의 찔리심이 예수님의 그 손자국 못자국에 그것이 이 세상에 붕괴되어야 될 유일한 최후의 바탕이고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를 증거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성도는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주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내부에 바뀌었습니까? 그게 바로 세례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도 있는 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할례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 15장 18절. 사사기 15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리라. 야, 여기 할례 나오죠. 삼손이 알고 있어요. 삼손이 여자 사귈 때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은 여자를 했는데 할례 없는 여자를 하느냐. 삼손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삼손의 기능은요, 이 사사거든요. 사사. 선지자의 전신 사사. 이 사사의 특징은 기존에 타락한 이스라엘 요소를 듬뿍 함께 지고 가야 돼요. 타락한 이스라엘 요소를 지고 가면서 내모는 무엇을 만난다? 천상의 요소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주께서는 어떤 식으로 구원할 거냐? 그거는 삼손의 내부에서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할례에 대해서 할례 중요함을 아니까 뭡니까? 알지요. 율법을 하니까 알 거 아니잖아요. 안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언약의 완성은 주님의 일로 되어야지 내가
율법을 이루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다 할지라도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별개 문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율법에 이게 있고 율법이 있고 성경에 이게 있습니다. 그거 백날 우리 변화 주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만 늘어날 뿐이죠. 실제로 손대는 것은 그 내부가 와야 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누가 꼭 집었다? 삼손을 찍었어요. 사실은 삼손은 그 내부 사람도 아니에요. 왜? 삼손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노아 가정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왔을 때 벌벌 떨었죠. 두 부부 다 벌벌 겁났죠. 왜 하늘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겁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야기에 내 이름 묻지만 기묘, 저는 기묘해요. 기묘한 세계에서 기묘한 일을 벌릴 거야. 애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없는 애인데 있음이 됐어요. 있는 애가 사사로 등장한 겁니다. 그럼 사사 안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사사는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도 잠시나마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걸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는데 이스라엘 속에 누가 더 셉니까? 블레셋이 더 세죠.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블레셋은 뭐냐면 할례 없는 자들입니다. 할례 없는 자를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자기 임무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할례 없는 자로부터 건지는 거죠. 할례 없다. 이건 뭐냐? 율법 없다. 다른 말 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더럽다. 더러운 데서 율법의 깨끗함을 뽑아내는, 깨끗한 백성을 뽑아내는 역할을 삼손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문제는 삼손의 기능 가운데서 요 절차가 그대로 삼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걸 블레셋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방식으로 블레셋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심보와 그 심정이 삼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부모가 14장, 사사기 14장에 보면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할 때 삼손이 뭐라 합니까? 삼손이 아베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이 할례 없는 것과 결혼해서 하지 말라는 율법을 엄밀히 알면서도 그 불신앙적인 자기 자신을 본성을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삼손이 있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본인은 남은 이기지 못하고 자기는 사사기 때문에 또는 성신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뭘 이겨낸다? 자기 하나는 근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까 보자 제가 같이 봅시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그래 보셔야 이 삼손의 행위가 이해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근데 맞춰왔죠. 맞춰왔을 때 삼손이 약속대로 하면서 그 약속한 그 수수께끼 풀면 그들에게 벼 30벌과 그도 30불 준다 했죠. 이걸 어디서 충당합니까? 이걸 엉뚱한 다른 데서 쳐가지고 충당해요.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면서 삼손이 아스골론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이 죽었다. 아스골론은 뭐냐?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도 그 아스골론에 가봤는데 거기에 유적지가 있어요. 블레셋 유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고 집에 돌아갔거든요. 얼마 후에 거기 자기 아내한테 하니까 자기 아내를 라이벌된 삼각관계 속에 나에게 삼각관계라는 친구한테 자기 마누라를 줘버렸어요.
그 장인 어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뺏긴 거죠. 뺏겼으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서 그 힘을 어디다 성공하느냐? 자기의 연적을 치는데 힘을 사용해요. 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핑계를 아까 읽으신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소에 내가 줄까 싶어서 할례를 핑계대면서 나귀뼈를 가지고 이게 나귀뼈를 가지고 특별을 가지고 몇 명을 죽이는가? 몇 명 죽이느냐 하면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은 내가 할례 받는 나는 할례 받지 않는 나를 그냥 무조건 진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걸로 삼손이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그 율법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힘으로 블레셋을 구원하면서 뭐를 빠뜨렸습니까? 힘으로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데 뭐가 빠뜨린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이 원하는 힘은 어떤 힘이었습니까? 삼손이 희생당한 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당한 힘으로서만 이 권세 권력 세상 권력에서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 뽑아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 하나도 지키고 누구 좋고 매우 좋다 지고 하나님도 좋고 율법도 지키고 나도 그 덩달아 구원받고 하는 자기 하나를 못 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요, 이런 식이라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선잔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셨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는 예수는 뭐냐? 선잔 마시지 않는 예수. 예수님이 만약에 선잔을 마셔버리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예수님 짱나고 예수님 꼴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 덕분에 내가 부자 되고 예수 덕분에 건강하고 병 낫고 예수 덕분에 자기 자손 사손 잘 되고 교회 부흥되고 그런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무엇이 어렵니까? 아까 삼손 봤죠? 이 더러운 더러운 아닙니다. 더러운 세상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만들어낸 악마가 만들어낸 예수예요. 십자가가. 이거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 안 받은 상태고 이거는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 솔로몬처럼 만납니다. 솔로몬은 무엇의 감을 만났습니까? 허무의 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성공도 많이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 솔로몬에 의하면 스스로에 의하면 인간은 어느 정도 허무하냐 하면 인간은 돌아다니는 바람이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물의 일종, 인간을 하는 것은 바람의 일종, 물의 일종. 여기서 나오는 또 유명한 노래 나오죠. 여러분 다 같이 에브리바디 다 같이 그대 이름은 바담 그 가수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대 이름은 바담 이래. 말이 맞죠. 그렇게 하면 지도 바람이죠. 채베커는 낭만을 위해서 부산에 가면 그러니까 막 난다 이게 뭐가 전부 다 허무예요. 전부 다 허무예요. 산장이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 허무입니다. 허무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장로 집사인데 그 백날 하나님 없는 거 허무한데요. 아니 뭐 교자 가보세요. 허무한 적이 없어요. 허무는 뭐냐 하면 천국 가면 좋기는 좋겠는데 자신이 없네. 그냥 하면 걸쳐볼까 이 보람
똑같은 거예요. 뗏목을 같이 타야죠. 십자가 혼돈을 같이 건너야지요. 혼자 건너러 가니까 이런 사단 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있다? 주님의 뗏목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뗏목이 떠가 있는 거예요. 정강효실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진작 죽어도 괜찮은데 지금 주님이 살려줘서 살아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니한테 임하면 딴 것까지 누구의 증인 되리라? 너의 증인 아니야. 예수님이 모든 일을 확정짓고 그걸 그대로 실행한다는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되죠. 우울증이고 뭐 그런 거 공감하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좀 그러지 마세요. 예. 억울하다. 뭘 억울해? 뭐 겪고 있어야 억울하지. 뭐 처음부터 없는데 무슨 뭘 억울해요? 다윗이 억울합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왜 자기께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프고 죽어가는지, 왜 갑자기 헛된지,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왜 언약 준 당사자가 왜 이렇게 허무해야 되고 그야말로 그림자같이 돼야 되는지, 그 해석은, 다윗 해석은 어디서 합니까? 다윗 언약을 개통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해답을 줘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지도 알고 문제도 알고 뭐도 알고 해답도 양쪽을 알면서 두 축을 형성해요. 우리 내부에서 다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이러려면 차라리 죽이든지 하다가 십자가 거치고 나 정인 아니고 주의 정인 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울다가 미친 것도 아니고 울다가 두 축을 회전하면 할수록 예수의 살아계신만, 주님의 살아계신만, 십자가 살아계신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우리도 강의도 올 때 끝이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난처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어찌할 줄 모르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의도한 것인 것을 이제는 웃으면서 신나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일으킨 일인 것을 이제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